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권능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희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28편 여호와여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합동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5월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용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 위해서 또 에아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렇죠.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앞서 4절에 나왔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고 8절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로서 지금 본 것,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지명해서 부르신 거죠. 세상에는 좀 엉터리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해요. 네? 이게 아주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신학교 가면 돼요. 신학교 가는데 뭐 장애물이 있어요? 뭐 별거 없잖아요.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졸업장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성도로서 볼 때도 갈 길이 멀고 일반 직분자가 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참 곤란한 면이 많이 있는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이게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가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졸업장 따면 뭐 어디 가서든지 교육자 노릇 할 수 있잖아요. 뭐 전도사님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졸업장을 딴 사람과 주님께서 사도 요한처럼 직접 지명을 해서 부르신 사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그런 분들에게는 보여주시질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도 주시질 않아요. 왜? 안 부르셨으니까. 안 부르셨는데 자기가 해서 가겠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장은 땄으나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세요.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하시니까 기록한 거죠. 자기가 서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귀한 보석일수록 가짜가 많고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참 뒤숭숭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자라고는 하지만 그 삶에서 겸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겸손을 못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죠. 아주 막 뭐랄까 능글맞게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의 자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뒤숭숭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본 것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는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해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안에서 그 구절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이제 그런 말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항상 자명한 것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어느 허용되는 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체 성경과 교리라고 하는 그 해석의 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기 나오는 7 별이라고 하는 것이 7 교회의 사자라 하셨는데, 이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천사라는 단어인데 이걸 왜 다른 의미로 읽으려고 하느냐? 이건 천사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교회 보냄을 받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의 이제 가장 중요한 논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천사한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천사한테 회개하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천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천사라고 번역을 안 하고 사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교회를 맡은 리더십들이었다라는 쪽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아무튼 이렇게 성경 해석에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옳다고 막 핏대를 세우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은 다 막이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이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본인이 보는 방식이 전부가 아닌데 그걸 좀 겸손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나 외에는 다 틀렸고요. 다 엉터리들이고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거 왜 다 틀렸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자기의 교만을 쌓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 같은 사랑이 풍성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교만해져.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보고 싶은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라 하신 그 부분입니다. 내 오른손에 7별. 자, 무슨 뜻이죠?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별들을 주시고 통제하시고 그 별들을 통해서 7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상의 어떤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놓치시는 건 없어요.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오른손에 쥐시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셨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분명히 하나의 촛대로 보시고 그 귀한 금촛대로 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하고 참 교회 구성원이 되는 믿는 자,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 귀한 이유는요. 주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살피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정말 귀한 금초대로 여기시고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이 된 사람들을 돌보시겠습니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몸을 돌봐요? 안 돌봐요? 내가 어디 아프면 그 몸 아픈 거 다 싸매고 약 바르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딱 돼가지고 몸이 돼버렸다면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꼭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위태로운 상황이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빨리 달려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시는지. 내가 도무지 헤어나오질 못해서 막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냥 도움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뻗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빨리 달려오셔서 나를 딱 잡아서 건져내시는지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안 하시나 잘 모르겠는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임예송으로 자주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있잖아요. 그 사랑 받아보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겠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위기 가운데 달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갑니다. 에베소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교회 리더십이 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이런 거죠.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진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은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맞는 것이고 저거는 틀린 것이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뭘 좀 듣고 어떤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요새는 인터넷이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희한한 가르침이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냥 세상 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해석, 기괴한 해석, 이단이 가르치는 그런 해석을 본인도 모르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런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양육도 잘 받으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이 그런 걸 한번 들어봤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가르침이 들려오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세를 해요? 사도인 척. 사도인 척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인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정말 천사 같은 분들,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좋은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 그 생각 자체가 아주 마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마귀 같아요. 그러면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그 마귀가 그냥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오는 겁니다. 왜? 교회는 문이 열려 있잖아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참 이게 사람을 만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만 종류의 이제 사람들,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저도 그때로는 잘 몰라요. 일단 저는 좋은 마음으로 모두를 대해야 된 사람이니까 그냥 다 좋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대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위험했던 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에서 누가 건져주시느냐? 주님이 건져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정체를 꿰뚫어 보질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가게 하시고 어떤 것이 살짝 스쳐가는데 이거 이상한데? 라는 걸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제 누군가로부터 잘못 배우시게 되면 패가 망신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했던 어떤 분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시고 또 와이프 되는 분도 쟁쟁한 대학 나오신 분이신데 신방하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본인도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들어봤더니 젊은 시절에 모르고 이단에 들어간 거예요. 이단이 내가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앙을 배우죠. 골병 드는 신앙을 배웁니다. 골병 드는 방식으로. 아주 나쁜 방식으로 신앙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그런 신기한 말 들려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예언을 해주고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분들,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정말 마귀가 그 안에 개입해서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성향상 그런 식의 얘기를 누가 해주면 혹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보냄을 받은 사자는 참 그런 걸 잘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이렇게 쫓아낸 거죠. 파악하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역시 2절을 보면은 수고와 인내를 언급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걸 아주 특별하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하는데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하다가도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걸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주님이 안 알아주시면은 그거 말짱 도루묵인데 주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네가 어떻게 수고하고 네가 어떻게 헌신하고 네가 어떻게 참아하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눈물 나는 그런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다 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충정을 바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참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분별하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손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해 주심을 믿고 항상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둡고 탁한 세상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날마다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